죄값은 그대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우리는 왜 이 부정적이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니까 불쾌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불쾌할 겁니다. 악한 자는 이 내용을 보면 더 무서워할 겁니다. 차라리 이걸 넘어가 뛰어버릴 것입니다. 아예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빼고 있습니다.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울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산산이 부셔버리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대적하는, 그래서 불순한 모습으로 악한 자로 하나님 오셨을 때 불법적이고 악한 자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머릿돌 위에 돌이 떨어지는데 그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15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이 심판하는 데 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방패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성과 방패와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장면, 이 장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애누리 없으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애누리 없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심판하는 그 와중 속에서 주님은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짜증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왜 잘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짜증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모르고 철몰라서 막 떼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귀여워요. 왜? 내 자식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떼쓰는 것 같이 보이고 불평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귀엽게 보시고 함께 예뻐 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애후의 이 담대한 방법을 보십시오.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왕자들도 있고 왕위를 세우고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너희들이 함께 나에게 도전해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담대한 이 표현을 쓰면서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왕궁을 책임진 자들과 그 성을 책임진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애호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인데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드디어 전쟁은 없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죗값은 받아야 되겠죠. 아합의 왕조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했다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해서 너희가 내 편이면 하면서 그의 목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에후가 말합니다. 두 모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성 입구입니다. 이 문 어귀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의 장소에 하룻밤 묵혀둡니다. 이러한 일이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겠죠.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지금 70명의 왕자의 목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잘못하면 70명을 죽인 그 명분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주의 왕자들을 죽였어? 아니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죽였다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주를 죽인 하나의 배반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지금 70명을 죽인 이 사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에후의 메시지 전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또 어디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에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조를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열에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여러분들은 의롭도다 말하면서 이 새로운 대열에 여러분이 섰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모든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11절에 끝맞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담대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쭈삣쭈삣 머뭇머뭇 질까 말까 고민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무섭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무한한 기도로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잔을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돌리지 말라. 그러나 할 수만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에후의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종교에 숨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그 모습.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불사하고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건 바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종교 속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면 종교를 떠나가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악한 자의 그 길로 들어서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합 왕조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데는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펼치고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통해 3대 정책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요.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왕가는 아예 그런 종교 의식조차도 없는 다른 새로운 종교 바알과 아사라를 끌고 와서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씻어버리고 다 묵살내버리는,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이런 모습